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4절까지. 요한복음 4장 1절로 24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는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 아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 생명을 주었으리라. 여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 떴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내가 아버지께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떤 연인이 서로 사랑을 해서 평생 같이 살 것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릴 형편이 안 되어서 양가 부모님과 친척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가진 돈을 다 털어 월세방을 얻어 보금자리로 삼고 알콩달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계약 부부입니다. 사랑도 하지 않고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았지만 돈에 얽혀서 형식상의 부부가 될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예물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진사를 불러다가 결혼식 사진을 찍겠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은 죄다 돈을 주고 고용한 알바였죠. 결혼식을 마치고는 형식상의 부부를 인정한 채 같은 집에 살긴 하지만 서로의 삶에 전혀 간섭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겉으로는 부부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이 두 부부 중에서 어떤 부부가 진정한 부부인지 아는 건 어렵지 않겠죠? 결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서로 사랑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한다면 진정한 부부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할지라도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한 집에 살고 있다면 겉으로는 부부인지 몰라도 실제로는 부부가 아니죠. 이런 일이 교회에도 만연합니다. 바로 예배에 대한 겁니다.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를 해야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라고 믿고 있고 일주일에 10번도 넘는 예배 의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새벽 기도회를 하러 와서도 예배를 더 오랜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종교 행위를 습관으로 들이다 보면 그게 잘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착각하기 일쑤죠. 예배와 예배 의식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 의식에 참여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금방 내 두 부부의 결혼을 얘기했죠. 한 부부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지만 실제적으로 두 부부가 사랑하고 행복하게 결혼해서 사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산다면 그건 결혼식을 한 게 아니고 결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결혼식에 그냥 배우로 참여한 겁니다. 연출한 거죠, 연출. 그렇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실제적으로 결혼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부부죠. 그렇지만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성대한 예배 의식을 매주 드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예배의 삶을 살지는 않아. 그냥 예배 의식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예배 의식,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하는 월십 서비스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말. 구약 시대에는 제사법이 있어서 사람들이 소나양 혹은 비둘기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면 그것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 의식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단 한 번의 자신을 드리는 제사로 더 이상의 제사 의식은 폐지가 되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사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새로운 내가 예배 의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도 제자들이 서로 모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하려면 어떤 그런 예배 의식도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구약 시대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렸지만 찬양도 했잖아요. 기도도 했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를 늘 기억해라.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해라 그런 뜻입니다. 기억해라 했으니까 성만찬 의식을 뭐 그냥 밥 먹다가 이렇게 빵 떼가지고 그 의식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하고 또 뭐 침례도 하곤 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래는 베프티즘이라 해가지고 침례였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이렇게 침례 의식은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거였는데, 어쨌든 뭐 침례를 했든 아니면 약식으로 물을 이렇게 뿌리는 세례를 했든 간에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고 그 정신이 중요하잖아요. 그 속내 어떤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배 의식을 만들어서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날짜도 사실은 꼭 뭐 주일날이라고 처음부터 정해놨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로마 당국의 박해와 유대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극심했기 때문에 특정한 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로 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 잡혀갈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모여서 은밀하게 흩어졌습니다. 주로 가정에서 모였거나 아니면 아무도 없는 광야 같은 데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이 무의미했죠. 그리고 모였어도 그 당시에 중요한 예수님의 그 명령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의 들었던 그 얘기들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 의식으로 되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됐죠. 그러다가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믿음으로써 기독교가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좀 번듯한 종교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교부들이나 장로들,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것들을 좀 그럴듯하게, 뭐 그래 누가 보더라도 좀 있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화려하고 웅장하게 그렇게 예배 의식이 관행적으로 발전 계승을 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세 캐톨릭 시대는 주로 비주얼을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비주얼,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뭐 성당, 그 당시에 성당들이 엄청 화려하잖아요. 웅장하고. 그리고 예배 의식을 드리는 행위들도 엄청나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설교가 이 예배의 중심이 된 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중세 캐톨릭 때에는 성경이 전부 라틴어로 된 성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은 성경을 신부들의 입에서만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구호와 함께 그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했고, 그때 그 전에는 양피지나 파피루스로 된 걸로 성경 기록을 했지만 그게 엄청나게 두텁고 크고 비싸고 보통 신도들은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서관이라든가 큰 성당에만 있었고, 또 누가 이렇게 막 훔쳐가고 찢어가고 그래서 지키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슬로 묶어가지고 옆에서 지켰다고요. 그래서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됐고, 또 중국에서 종이가 수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책이 만들어지게 됐고 번역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기 시작했고, 예배 때 드디어 예배의 중심에 설교 시간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배 의식은 교회 시대와 지방에 따라서 서로 약간씩 당연히 다르겠죠. 중요한 게 있으면 좀 달라지고, 우리 영상학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의식에 1시간 이상 온 교인들이, 우리 식구들이 전부 찬양을 부르잖아요.
찬양하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라는 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게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께 절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찬양이 예배의 중심이 있고, 그리고 몇몇 성가대가 뭐 아주 잘 연습을 해가지고 뭐 듣기 좋은 그런 찬송을 하는 것을 뭐 부르고 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찬양대가 돼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영상학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예배 의식을 제가 그렇게 정했고, 그리고 무슨 뭐 예배 인도자가 따로 필요가 없다, 그게 뭐 그건 다 부수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대표 기도도 물론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 그날 예배에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기도 드리는 사람은 우리 식구들 모두가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무슨 중직자나 뭐 장로들이나 뭐 해야 된다는 거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거는 차별을 두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기도 잘하는 사람들은 뭐 암송해서 줄줄 하면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암송을 하든지 써서 뭐 읽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써서 읽는 거잖아요. 대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름답게 했다 혹은 뭐 유창하게 기도를 했다가 중요하지 않고, 진짜 우리 식구들을 대표해서 내가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여드리는 기도가 되면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학교 기도 의식은 기존 교회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물론 앞으로도 조금 뭐 달라질 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내용물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배의 구경꾼, 예배의 방관자, 예배에 그냥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의 주인공, 예배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뭐 신목사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뭐 대표기도 뭐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뭐 이러면 여러분이 예배의 주인공도 아니고 예배에 참관하는 사람이에요. 참관,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구경하고 있어요. 예배 구경. 이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 교회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는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봐요. 내가 새벽 기도마다 예배 드리죠. 거기다가 또 수요 예배 있지. 금요 또 예배 있지. 뭐 주일날도 2번씩 드리고, 어디 신방 가면 또 예배 드리고, 만나기만 하면 예배 드리고, 심지어 장례식장에도 예배 드리고, 뭐 결혼식장에도 예배 드리고, 뭐 다 예배야. 예배를 도배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를 엄청나게 기뻐해 주셔가지고 모든 교인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 우리나라 교회가 전 세계에서 아주 그냥 그냥 별과 같이 빛나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됐어요? 망조가 들어가지고 다 찌그러지고 있잖아요 지금. 문제는 교인들이 하도 그런 예배 의식에 세뇌가 되고 습관이 돼가지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의식이 그게 중요한지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주일 성수 안 하면 무슨 하늘에서 무슨 벼락이라도 떨어지는 줄 알아. 코로나가 안 일어났으면 지금도 그러고 다닐 거예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됐잖아. 그런데 집에서 잠옷만 입고 뭐 유튜브 예배 드려도 아무 일도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꿈을 깨게 됐지. 그동안 목사들이 떠들었던 얘기가
사기였다는 것을 그래서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대면 예배로 바뀌었지만 3분의 1이 이제는 안 나와. 이제 교회에 나오나 안 나오나 중요하지 않더라고 하는 걸 알게 됐죠. 특히 젊은이들, 그동안은 억지로 부모의 손을 붙잡고 어렸을 때 다녀서 젊은이가 됐으니까 다녀야 되는가 보다. 그런데 이제는 꿈이 딱 깨졌고 현실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어린이들도 사라지게 됐지. 이제는 강제로 못해.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나. 이런 얘기를 못해 이제. 그래서 중장년층들이나 뭐 평생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안 하면 찝찝하잖아. 공부 안 해도 학교는 가잖아요. 공부 꼴찌 하는 애도 학교 안 가면 큰일 난 줄 알아. 가서 딴짓만 하고 공만 차고 놀다가 와도 아침 일찍 가방 들고 학교 가잖아. 안 가면 이상해. 회사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어느 날 명퇴해가지고 회사 안 가면 찝찝하고 뭐 이상하고 그러니까 양복 입고 산에 가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는 어디 간다고 회사 또 새로 들어갔다가 하고 나왔지만 갈 데가 없으니까 양복 입고 뒷산에 올라가고 앞산에 올라가고. 왜냐하면 허전하고 이상해. 그동안 평생 그렇게 직장에 다녀버릇했으니까. 직장에 안 다니는 게 이상해. 직장에서 뭘 하고 거기서 뭘 얻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해주신 예배, 예수님께서 하신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는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고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잖아요. 이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찢어지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예루살렘을 가서 제사를 드리면 자기 나라 국민들이 마음이 그쪽으로 빼앗길까봐 아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제사였죠. 구약시대니까 제사를 하는 신성한 곳이 있다. 그래가지고 시내산, 그리심산 뭐 딱 같은 말인데 거기서 번제를 드려도 된다. 그래서 못 가겠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그게 성경적이기도 하고, 그래 야곱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 야곱은 야곱이나 뭐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은 벌써 이게 찢어지기 전에 12지파 있기 전에 그 조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야곱에게 우리에게 줬다, 이 우물을 줬다. 뭐 그러니까 아주 역사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우물이다 그런 뜻이야. 그런 것처럼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가성 여인이 선지자를 만났잖아. 자기가 남편 몇 명 있는지 다 알고 벌써 다 읽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남편 아니고 다 말하자면 동거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아니 이 남자가 내 뒷조사를 언제 했지? 그런데 하나도 안 놀래고 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딱 깼고 자기가 가장 중요한 걸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서 드려야 돼요 제사를?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두 번째로 뭐라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죠. 영으로 드린다는 게 뭐야? 내 영혼을 다해서 드린다. 내 영혼에 내가 그 창이 마음이다 그랬죠.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배 어떤 장소,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 의식에 참석해서 거기 그냥 앉아 있어서 그냥 있기만 하면 예배 잘 드렸다 그렇게 생각했죠.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도 많고 딴 생각 실컷 하고 아유 저 설교는 뭐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야.
저도 전에 많이 그랬습니다. 내가 다녔던 그 목사님은 그 뭐 오병이어 이거를 뭐 설교를 하는데 맨날 뭐 그냥 그걸 현대식으로 바꿔서 얘기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이나 해서 그 비유를 맨날 얘기하는 거야. 막 지겨워 죽겠어 진짜. 그래도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다 감동으로 넣어주니까 괜찮다 이렇게. 그러면 차라리 그냥 녹음기 틀어놓고 얘기하지. 뭐하러 그래. 진짜 성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좀 큰 교회였기 때문에 제일 뒤에 앉았거든. 왜 제일 뒤에 앉냐면 졸아도 뒤에 있는 사람이 모르잖아. 뒤에 아무도 없잖아. 제일 뒤에 앉으니까. 제일 뒤에 전사들이 앉았는데 내가 졸다가 전사 딱 보면 같이 졸아. 나는 그냥 눈 감고 있었어요. 막 하도 지겨우니까. 뭐 졸았던 건 아닌데 전사들은 아침 새벽부터 나왔으니 얼마나 졸렸겠어. 그리고 예배 계속 드리잖아요. 대형교회니까. 그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거냐고. 아니잖아.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지. 그런데 그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 말하자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네가 나한테 언제 네가 예배를 한 적이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기 전에 평생 예배 안 드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어야 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됐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냐는 거야. 뭐 아니라면 뭐요? 그동안 평생 교회에서 했던 게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고 그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잖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게. 니들은 내 말을 안 들었잖아. 니들이 만든 예배의식으로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교회에 와서조차. 교회라는 말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라는 말은 지금의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특정한 무리들, 에클레시아가 에크라는 말과 클레오라는 말이 붙어서 나오는 말이에요. 특정한, 밖에서 불렀다 이런 말이에요. 특정한 무리를 얘기해요. 성경에는 에클레시아를 모든 기독교인들을 지칭한 게 아니에요. 번역을 할 때 기독교인들한테는 교회라고 번역을 하고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은 무리나 민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에클레시아를. 여러분이 원어로 안 읽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인가 보다. 광야교회? 광야교회라고 번역한 것도 원래는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광야에서 교회가 있었어? 그런데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다 우리 같은 교회가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얘기하면 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 구약시대는 교회라고 얘기 안 하고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이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 나는 사람이 만든 건물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땅이 내 발등산이고 하늘이 내 지붕 아니에요? 천지 어디서나 세상 어디서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이 지은 건물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는 성전은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다 그랬잖아. 예수님도 성전 전화 사건 때 그거 인용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해야 돼? 기도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목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기도야. 교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 만들어 가지고 5분 하나? 기도가 뭐야? 기도를 가르치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소원을 한 바퀴 돌리면 5분도 길어 5분도. 5분에 2바퀴도 돌려. 그러니까 뭐 10분 기도하면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방언기도. 방언기도는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지. 방언기도 뭐 하다가 졸다가 또 방언기도 하다가 나오는 사람과 아니면
그냥 자기 소원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교회에서 또 기도 목록도 몇 개 얘기해 줬잖아. 그런데 새벽 5시에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12시 넘어지 않는데 그게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특세를 만들어서 면죄부를 선포해 줬어. 그리고 어떤 교회 내가 들어보니까 무슨 기도의 11조인가 새벽 기도 매일 나오지 힘들으니까 열흘에 한 번씩 나와도 된다. 그것만 해도 11조 하는 거다.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안 하는 것보다 낫대. 그래도 뭐 그 목사님 내가 들어와서 물어보진 않았어. 뻔하겠지. 그래도 새벽기도 못 나온 사람들한테 그래도 한 달에 3번씩 나와서 예배드리니 그것도 내가 잘하는 거 아니냐. 그게 인본적인 생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고 세상의 방식이고 그게 성경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기도가 뭔데?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만나는 수단이고 통로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문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는 그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야? 경배하는 거고. 일용할 양식? 성경에서 어떤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랬는데 오늘 오늘 생계비 주세요. 그런 기도를 구하라 했겠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양식은 영적인 양식이죠. 영혼의 양식은 말씀과 예수 피가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것을 기도로 구하라는 거잖아. 영혼의 양식을. 그러면 네 삶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네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는 이 악한 영의 권세에서 구해달라는 거고 죄에서 구해달라는 거잖아. 그걸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거는 아주 무슨 예배 끝날 때 무슨 시그널로 그냥 주기도문이야 그게. 왜 형식으로 그것조차도 형식으로 삼아. 그것조차.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뭐가 남았냐면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형식만. 능력도 없고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고 말의 성찬이야. 말의 성찬.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이라도 나갈까봐 막 벌벌 떨어. 목사들이 맨날 입만 열면 축복, 격려, 위로. 그게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그냥 나야 그냥. 그래도 뭔지 몰라.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영상학교는 여러분 알다시피 성령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책으로 2권이 넘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내가 영상학교를 통해서 내 사역을 이루겠다. 그렇게 하고 시작된 거예요. 제가 성경을 내 멋대로 이리 쪼개고 저리 짜집기 해서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해주신 얘기를 나 혼자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모르니까 상관없어. 이미 책으로 출판을 해가지고 한지도 벌써 5년이 넘었죠. 내가 코로나 시작할 때 그때 책 5권 출판할 때 내가 출판할 생각은 없었어요. 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근데 우리 수호코치님이 복사해서 가지고 다니니까 너무 찢어지고 막 접히고 막 그렇다. 책으로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가 하는 말들을 다 기록하고 선포해라, 다 알려라고 여러 번 했는데, 말하자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데다가 예언까지 한다고 하면 2단 종합 세트 아니야. 누가 뭐더라도 2단 종합 세트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공개적으로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출판하게 돼서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다 알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거 보면 됩니다. 성경은 성경이 잣대잖아. 에어노트는 성경하고 틀리면 에어노트는 무조건 가짜지.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린 거 없습니다. 100%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성경 100% 가르쳐야 됩니다. 99% 가르치고 1%는 지 생각 섞어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성경 밖으로 나가지 마라. 성경에 없는 것을 얘기할 때는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들이 대부분 귀신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세한 얘기는 성경에 없잖아.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귀신을 쫓아내면서 성령님께서 귀신에 대한 얘기들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3년 동안 제가 확인을 해봤죠. 그리고 벌써 11년 됐잖아요. 그리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거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를 드러내요? 기적과 이적으로. 성경 전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다 있던 교회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이 얼마나 일어났어요. 그래도 이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게 계시다. 그렇게 안 떠들었어 목사들이? 교인들도 아멘 하고 은혜 받았어요 하고 안 그랬어요? 심판 잡혔으면 뭐라 하겠어요? 내가 언제 니네 교회에 있었냐? 그게 초대교회 7개 교회 얘기해 준 겁니다. 초대교회 7개, 5개 교회 뭐라 하겠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니를 다 버리겠다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지금 한국 교회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미 사도들이 살아있는 서도도 있었어. 아니 사도 요한이 살아서 글 썼잖아. 그 당시에 이미 교회가 변질이 돼가지고 몇 년 지나지도 않았어. 근데 벌써 교회가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온전할까? 여러분이 분별을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손안에 있잖아요. 왜 근데 성경대로 성경의 잣대로 여러분이 분별 안 하지? 왜 목사들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로 분별하려고 하는 거야? 목사들은요 결국 신학교에 가서 배운 게 신학이잖아요. 신학은 학문이고 학문은 학문적인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신학이에요. 근데 뭘로 그 발전하냐? 당연히 신학자들의 주장을 계속 발전하거나 아니면 잘못됐다고 그러면 부숴서 새로운 신학을 만들거나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지. 아니 누가 이런 주장을 했다 그러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 그 얘기 아니라고 그래. 그 얘기 하겠어요? 내가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네가 주장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아멘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죠. 당연히 합리적이죠. 누가 봐도 이성적인 얘기지. 근데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영적인 책을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인문적인 방식으로 이게 한계가 있어 없어. 그래서 그래서 목사들이 성령에 대해서도 모르고 귀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건 성경에 많이 있잖아. 하는 게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행적도 많이 있잖아. 근데 성령은 전부 능력으로 기적으로 역사하니까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말로 때워 그냥. 조직신학 책에 보면 성령론이 진짜 몇 장 되지도 않아. 귀신론은 아예 없습니다. 천사에 대해서도 할 말 없어. 전부 영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이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 확실하네.
왜 신학이 이렇게 망조가 들었냐면, 원래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은혜로 그 성경을 해설했습니다. 은혜로. 근데 진보주의 학자들은, 그 원문을 진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원어에 이런 뜻이다, 이게. 이런 뜻이다고 계속, 신학적인 논쟁이 붙었죠. 누가 이기겠어? 당연히, 원어를 잘하고 원문을 잘하는 신학자가 이기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 성경에 있는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초자연적인 것들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있는 건 아니라고, 물론 신학자들은 아니라고 하죠. 이거 가짜다. 심지어는 신전통주의 칼 바르트 같은 학자들도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설을 인정 안 합니다. 다른 기적들은 인정해도 그것까지 인정은 안 해. 다른 진보주의 학자들은 무조건 기적은 다 신하다 하고 때리쳤어. 신학교에 가면요, 기가 막힌 얘기를 1학년서부터 듣습니다. 성경 전부 짜집기 된 거다. 후대 사람이 짜집기 한 책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문서서리를. 그래서 나는 신학교 3년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죠. 빚 갚아준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계약 맺고 갔는데, 이 하나님은 나한테 계약한 적이 없는데 나 혼자만 계약해서 갔던 게 3년 뒤에 알게 됐지. 뭐 공부하고 싶었겠어요 내가? 1년 다니고 때려치려고 했었어요. 1년 다니고 나서 계약을 내가 먼저 깨트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많이 공부했던 분야는 뭐 그런 신학적인 분야보다도 히브리 뭐 헬라어 원어 뭐 그런 시간도 꽤 많거든요. 초급, 중급, 고급 해가지고 히브리어 초급, 중급, 고급 3학점짜리 3개 있고 헬라어도 3학점짜리 3개 있거든. 필수도 있고 선택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무조건 선택도 무조건 그걸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관심이 있어 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무슨 마태 신학이니 마가 신학이니 신학 뭐 성경 내용을 하는 것들은 필수만 겨우 들었고 공부는 별로 안 했어요. 내가 그거 자체를 별로 내가 인정을 별로 안 했습니다. 신학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내가 그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이 얘기한 대로 신앙생활 해서 내가 망조가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목사들에 대한 신뢰도가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다 깨지고 졸업하면서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 됐잖아. 그러니까 목사들하고 안 친하지.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되고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진리가 말씀이야.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잖아. 그럼 예배를 말씀대로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성령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예배가 가능하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 아니야? 원래 예배라는 말은 두 가지죠. 프로스키네오라는 헬라어가 라틴의 헬라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얘 배자가 절배자예요. 절하다라는 뜻이야. 말 다른 뜻 없어요. 하나는 제사라는 뜻을 번역을 신약경에 제사로 할 수 없으니까 예배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제사가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일주일 내내 하나님 잊어먹고 살면서 무슨 교회에서 예배 시간 되면 참석해가지고 1시간 동안 참석하고 나오면 예배 잘 드렸다 하고 수요 예배 드리면 믿음 좋네 하고, 새벽 예배 나오면 믿음 입지방 됐어요 이렇게 하고. 그게 전부 미혹되어 있는 거죠. 아니 성경이 그렇게 썼다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들 다 뒤집어지거든요.
그렇지만 저한테 얘기 못합니다. 내가 성경대로 얘기하니까 당신네들 뭘로 할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단이야. 절대로 이 크리스천 영성학교 쟤들이 이단이니까 절대로 말 섞지 마. 그래서 거기 인터넷 들어가지 말고 유튜브 절대로 보지 마. 그렇게 문단속하는 거죠. 예수님이 서기관들한테 뭐라 했어요? 율법 교사들한테 뭐라 했어요? 니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니들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얼마나 제대로 알기는. 그래도 그걸 가지고 교인들도 못 들어오게 자기도 못 들어가고. 목사들은요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저갱으로 간다고 성경이 그러시더라고. 무저갱은 지옥보다 더 뜨거운 곳입니다. 거기는 귀신들의 앞잡이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들어간다. 이거 모르고 이런 거 모르고 그냥 교회 다녔던 사람은 지옥. 무저갱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 좀 보내달라고 사정한대. 여러분이 실감 나요 그런 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예배의 일부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 기도하잖아. 날마다 하루 종일 예배하는 거야. 물론 마음을 실어서 해야 됩니다. 마음을 실지 않고 입으로 하나님. 진짜 우리 영성학교 식구들 중에서 기도할 때 너무 건성을 하는 사람 많아졌어요. 왜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는데도 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나? 왜 이 정신질환이 깨끗이 클리어가 안 되나?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을 간절히 싫지 않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데 행위만 하고 있어요. 영성학교에서도. 예배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배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뜻이잖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찬송가 몇 곡이나 불러? 찬송가 안 부르고 전부 복음성가로 바꿨어. 드럼 두드러대면서. 왜 그랬어요? 재미없으니까 찬송가가 지들 재미있으려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 망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는요 다 망해야 돼요.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생각 안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랬습니다. 나는 교회 교인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있는 걸 세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만 센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구름대처럼 모여있는데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대형교회가 무슨 중견교회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 축복을 받기는. 그런데 목사들은 뭐 몇백 명 되고 몇천 명 되고 몇몇 명 됐다고 그러면 자기 하나님 축복을 받아가지고 뭐 대단한 종인 줄 알아. 그리고 교인들도 우리 교회가 이래요. 영성학교도 지금까지 10,000명 가까이 왔습니다. 나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와 봐야 내 숙제만 많아질 뿐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우리 마누라랑 둘이 옛날에 한마음교회 오랫동안 둘이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때 그냥 먹고 사는 뭐 걱정은 있었지만 다른 걱정 없었습니다. 어디 그 많은 시간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성학교 열고 나서 하나님께서 양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양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다 제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다 해결이 됐겠지. 근데 말 안 듣잖아. 시키는 대로 안 하고 하고 싶은 만큼 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말 안 듣는 사람은 막 제가 쫓아내기도 하고 스스로 알아서 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붙어 있는 사람들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도 우리 식구들 300명이 넘어가고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게 뻔한데 내가 이 식구들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제가 너무 식구들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식구들을 내가 왜 근심이 없겠어.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뭐 두 가지를 해야 돼. 저도 내공을 높여야 되고 우리 식구들도 내공이 쌓여야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 옛날에 영상학교 없을 때도 제가 기도하면 귀신 쫓겨나오고 전부 병 나왔습니다. 근데 영상학교가 생겨서 우리 식구들이 300명이 넘었는데 뭐 그러는지 안 그런지 뭐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100%가 아닙니다. 왜 그렇겠어? 제가 옛날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문제는 우리 식구들 문제죠. 우리 식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도에 마음을 쏟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려워진 겁니다. 어쨌든 뭐 제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없습니다. 그냥 내가 더 하나님을 더 감동시키는 기도를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저를 살리냐 죽느냐 여러분한테 달려있어요. 이제 밥도 사줘야 주지만 그것도 꼭 해야 돼. 물론 내가 여러분한테 무슨 겁박 주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상학교가 이 시대의 마지막 히든 카드로 세우지 않았어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성령의 불길로 세우겠다 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안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낙심하시고 슬퍼하시겠어요. 물론 뭐 돌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죠. 무조건 붙잡아야 됩니다. 이 기회. 물론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을 하실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냥 여러분을 자판기처럼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명령이 곧 예배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못 들어봤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순종하며 사는 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모든 기쁨은 나로부터이다. 임마누엘 하리라. 여러분이 이 예배의 기쁨,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든 예배에 여러분의 기쁨이 없다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도구가 삶의 도구로 이어져야 된다. 예배의 도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삶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예배 안 드리는 시간에 딴짓하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건 산다. 이거는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하나님이 딱 싫어하는 게 위선자예요. 형식적으로 나는 형식적인 걸 가장 싫어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형식밖에 없어. 형식은 다 쓰레기통에다 하나님 다 버리실 겁니다. 그리고 다 잘라내고 열매 없는 나무 잘라버리겠다고 안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열매 없는 나무는 내가 잘라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열매 있어 없어? 다 잘라버립니다. 나는 한국교회 다 앞으로 20-30년 뒤에 10%밖에 안 남을 거라고 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10%밖에 안 남아요. 10%도 그냥 종교 행사를 하는 그런 교회밖에 알맹이 하나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뭐 무지막지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빨리 무너져야 돼요.
기름이 떨어진 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어느 때 갈지 모르므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예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난다 그랬습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뜻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는 할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식사를 하겠어?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무섭죠? 좋은 예배는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문을 보세요. 지혜가 뭐라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다 그랬습니다. 경외라는 말이 지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무지내를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산 불순종에 대해서 마음을 괴로워하면서 회개하고 죄와 싸우고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걸 가르치지도 않고 죄를 지적하지도 않고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고 지역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자기만큼 교회 믿음 좋은 사람 어딨냐 그러고 다 천국 간다고 착각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다 속고 있는 거죠. 악기를 동원한 예배는 기도를 방해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교회 예배 드럼 쳐대지 않는 교회가 없어 지금. 왜 악기를 그렇게 동원해야 되는데? 기도를 도와주는 피아노나 바이올린 이런 건 내가 얼마든지 환영해. 드럼이나 무슨 전자기타나 이런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자기의 어떤 감정을 격앙시키고 있어요. 이게 전부 귀신해야 하는 일입니다. 락 음악은 사탄의 음악이다 성경이 그렇거든요. 락 같은 그런 음악의 기교들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CCM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콘서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사탄한테 전부 이렇게 접수가 되어 있어요. 힐슨교회에서 예배 그거 찬양하는 거 봐요. 그 힐슨교회 여러분 알죠? 뭐 어노인팅 뭐 이런 게 전부 신사도에 들어왔잖아. 신사도 전부 그게 전부 귀신들이 하는 짓거리 아니에요. 대형교회 전부 들어온 거예요. 그게 전부. 그거 배우러 다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한때는 그게 대단한 집회라고 해가지고 아주 전국 국구에서 대단했잖아. 왜 찌그러졌겠어? 하나님 버리셨으니까 찌그러진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도구가 되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든지 찬양이든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면 여러분이 예배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영상학교는 구경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에 기쁨이 없는 자는 예배의 기쁨도 없다. 왜 예배의 기쁨이 없겠어? 기도에 기쁨이 없으니까 예배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건조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악한 영들은 기도의 모든 동작을 방해하고 광적인 예배만을 추구하게 한다. 광적인 예배. 기가 막히지. 그래서 예배 몇 번 드리냐? 주일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새벽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수요 예배에 참석했냐 안 했냐? 이걸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를 잣대를 재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 누가 봐도 성경적이 아니잖아. 그거 초딩이도 아는 얘기 아니에요? 이천성한테 물어봐도 알겠어 그거. 그런데 교인들은 그게 분별이 안 돼. 진짜 무섭대. 한국교회가 얼마나 귀신한테 접수가 됐는지 성경이 그렇게 했거든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시험하는 영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대. 대부분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미혹의 영이 머리를 타고 앉아 조종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이 미혹의 영에 지배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처음에 그 얘기 들을 때는 진짜 귀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진짜 이해할 수도 없고 엄청 당황스럽더라고. 지금은 당연한 얘기에서 지금 그 얘기 하신 지가 벌써 한 13년 정도 넘었거든요. 13년 전에 지금 한국교회와 13년 뒤 한국교회가 너무 달라. 앞으로 두고 보셔요. 하나님이 버린 교회는요, 그냥 의식과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그냥 목사들 먹여 살리는 종교적인 고개교로 교회 다니는 겁니다. 종교적인 고개.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을 두려워하되 장로를 두려워하고. 기가 막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비틀어가지고 아주 교회를 종교적인 사업장으로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입만 열면 헌금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세습하고,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헌금 목록 만들어가지고 만물의 영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랬습니다. 한국교회는 상업적이다 그랬어요. 목사들이 살찐 양만 찾아다닌다 그러더라고. 부자 교인들만 찾아다녀. 여러분들 돈 없으면 교회 가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죠? 그런 교회 하나님 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없는 겁니다. 계속 한국교회는 다 망할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한국교회를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제가 내가 이 기도 처음 시작할 때는 나도 내 마누라 한 명도 못 먹여 살렸는데 내가 무슨 한국교회와 무슨 교인들한테 관심이나 있어. 관심 1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많이 변하게 해주신 건 사실이에요. 너무 내가 답답하고 한국교회 위해서 기도해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나라 네 나라의 네 민족 니네 교회 기도에 답 없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얘기했을 때 내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 왜 그 얘기 하시겠어요? 다 망할 것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망하시겠다고 작정하셨으니까 그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보냈던 하나님이 심정 아세요? 왜 그 보냈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니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말 안 들어 다 망했잖아. 지금 한국교회, 현대교회가 그렇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셨어요. 앞으로 10년, 20년 보세요. 여러분 눈이 시뻘겋게 살아있을 동안 한국교회 망하는 걸 여러분 눈으로 볼 거예요. 그거를 제가 원하겠어요? 에레미야에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네가 예루살렘 거리로 다 걸어가봐라. 거기서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자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망하게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망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없어도 망했습니다. 근데 우리 300명이나 있잖아. 망하기 어렵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막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데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망하게 된 거 내가 꼴 좋다 니네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렇다가 혹시 누가 깨워가지고 또 회개하는 사람 생기면 못 망하잖아.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고 꼭 해야 됩니다. 원하시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한국교회가 성령님께서 처음에 저하고 우리 마누라 둘이 있을 때 너희들이 불시다.
라고 얘기했고, 이 침체기가 기도가 기도 소리가 사라진 이 침체기가 온 한국교회 내가 성령의 불길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불씨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지만 지금 300명의 우리 기도원의 300용사 신목사와 300용사 있잖아. 일당백 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한국교회, 망해가는 한국교회, 무너지고 몰락해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우리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싫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성령의 깨달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300명의 정예용사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언이 중요한 것은 지도하는 자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사역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예언이란 말은 현대 교회에서 기피하는 단어 중 하나예요.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도 예언을 기피했었는데 모든 예언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여 옥에 가두고 죽였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예언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며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인물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현대교회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예언의 은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넘쳐난다고 예언의 은사 자체를 부정해버린다면 자신의 사역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잃어버린 셈이죠. 영적으로 더욱 혼탁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예언 노트.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